자,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9장과 1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할 것. 여러분 할례? 그건 다음에요. 번제 그것도 아니에요. 다짐? 별거가 다 나오네. 뭐에 대한 다짐? 무엇에 대한 다짐? 앞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니네가 할 것인가. 그거는 1장에 나와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요. 성결이에요. 성결. 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세례예요. 물을 건넜으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다 같이 바다를 건넜다고 했어요. 그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우리로 생각하면 완전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의 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예요. 거기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성결이야. 그죠? 그래서 3장에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그래요. 스스로. 성결의 문제는요, 거룩한 것과 또 달라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신성이니까. 근데 성결이라는 건 마음과 내 어떤 그 육체적인 그 생활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제사장들은 그래서 모세에게 준 율법에서 제사장들의 머리에는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팻말을 쓰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3장에서 또 그들에게 준 이야기는 어떤 명령은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는 거죠. 언약궤라는 건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그죠? 그 당시 제사장만 아론의 지파 제사장만 언약궤를 관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면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거리를 두라고 그랬어요? 2000 큐빗, 913m 정도, 그죠? 1km 정도를 좀 떨어져서 너희가 가보지 않던 길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제사장을 따라가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너희는 바로 따라가되 조금 사고의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들이 만약에 잘못하면 다 같이 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할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외국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를 받던 곳이 어딘가요? 길갈입니다. 그죠? 그 길갈을 뭐라고 정의했나요?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애굽에서 수치가 뭘까요? 종살이 하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로마서 우리가 어제 배운 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죠? 3장 4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함께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모든 세상에,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가 됐던, 사탄의 종살이였던 걸로 거기서 정리가 된 거예요. 모든 과거의 수치가 끝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명칭을 얻은 거죠. 자, 그것이 5장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관문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무엇을 하셨나요? 광야에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무엇이 가장 그들을 막고 있었던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아무도, 어떤 사람도 넘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굳고 엄청난 그러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하루 돌고 이틀 돌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그리고 제사장들은 분명히 무엇을 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양각나팔. 그죠? 양각나팔이라는 건 양의 뿔로 만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묵묵히 그들을 따라가라는 거죠. 맨 앞에 누구를 선두에다 세웠나요? 무장한 사람들. 그리고 언약궤 뒤에도 또 무장한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명령하나요? 들레지 말고 외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 외칠 것이다. 참 이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이제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땅에 지진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고 너희들을 건너가게 하겠다 그러면 믿죠. 근데 어떻게 무너질 것이라는 건 말씀도 안 하고, 그 거대하고 엄청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냥 묵묵히 끽소리도 말고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온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평불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아무 소리도 말고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자, 그리고 7째 날에 가서
외쳐라 이 성을 우리에게 주었다 했을 때 외쳤어요. 근데 무너진 걸 보고 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치라 했고 그 백성들은요 그냥 그 명령에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걸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세례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했어요.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어요.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최후의 승리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반드시 누가 서야 될까요? 양강나팔을 분 일곱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일곱의 숫자는 완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근데 이제 7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순종을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공동체 중에 이스라엘의 12부족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전부 다 몰살시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거는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영광을 안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몰래 정말 뭐라고 그랬나요? 은 200세벨과 아름다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그죠?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재물과 무엇인가 자기가 돋보이고 싶었던 그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좀 과시하고 싶고 돋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조금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는 거라도 좀 재물을 쌓아두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그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명예도 재물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조그만 아이성이 있었어요. 엄청난 큰 성을 넘고 나서 조그만 성이 있었는데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 사람들 이제 2명을 보내봐요. 갔다 온 사람이 거기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올라갈 게 아닙니다. 한 2-3천 명만 보내봅시다. 어떤 큰 것을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작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의논을 안 해보고 사람들과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성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과연 우리가 다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말에 의지했다. 결국 2-3천 명만 올려보냈는데 많이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한 36명 정도가 앞에서 죽어나가니까 그냥 물이 무너져서 그 뚝이 떨어져
뚫어져서 밀려 내려오듯이 홍수에 밀리듯이 그 3,000명이 그냥 쑥밭이 돼버렸어요. 그때서야 통곡하죠. 슬픕니다. 어찌 여기까지 끌어내서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 항상 그래요. 모든 걸 주님과 의논하고 어떻게 할까요? 응답해 주세요.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일을 벌려놓고 안 됐을 경우에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까? 내가 고난받을 때 왜 주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마음을 안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호수아가 미처 그냥 조그마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탐 나갔던 사람들이 그거 뭐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보기에도 그건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요 정도는 그래 피곤한데 우리가 뭐 다 갈 거 뭐 있어. 그렇게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자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어떤 범죄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역사하지 않고 지도자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걸 찾아내서, 아간을 찾아내서 아골골짜기 돌로 그걸 쳐서 죽이고 아골골짜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작전을 내리죠. 매복을 하라. 아주 상세하게. 여리고성에서는요 그냥 돌아 그랬어요.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언약궤 걸머지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렇게 해서 해결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그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세웁니다. 매복을 세워놔라. 그 뒤에 가서. 그리고 너희는 정면으로 남은 사람이 돌진을 해라. 돌진을 하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어저께 승리한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야, 몇 사람 올라오지도 않네 하고 그쪽에서 마주쳐서 그 아이성 모든 남자들이 다 쏟아져 내려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도망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한참 도망갈 때 매복되어 있던, 양옆에 매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불을 다 질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참 쫓아가다 보니까 내 본진이 불이 타버려요. 갈 수도 없고. 근데 이 앞에서 여호수아가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성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여호수아에게 여기에서 취한 것은 너희들 다 가져. 왜? 그들이 애썼잖아요. 그죠? 모든 작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전대로 했고, 실제로 나가서 싸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나온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해놓으신 이제 그 기업을 받을 거예요. 그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께 얻어서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 제가 정말 어떠한 직업을 가질까요?
이 시험을 보아야 될까요?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요? 교회를 여기에 지어야 될까요? 재건축을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 거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동탄에 지금 막 수만 가구가 수십만 가구가 세워진대. 자, 그러면 빨리 가서 우리가 돈을 융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자. 그 지었는데 사람이 밀려 들어올 것 같았는데 안 와요. 오히려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머니까 오히려 갈 사람들도 다 안 가고 말아요. 은행빚은 엄청 많아졌어요. 시작도 안 해보고 내놓은 교회가 너무 많답니다. 더군다나 교회 건물을 그냥 일반 건물처럼 제대로 지어놓으면 다 들어가죠. 뭔가 그 십자가를 뽐내고 싶고 교회 같은 모양으로 뽐내고 싶어서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팔리지도 않아요. 일반인에게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사람을 모아놓고 모세가 명한 마지막 일을 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 그걸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사람을 세워놓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죠? 무릇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따를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서 저주를 받을 그 축복을 받을 것인가, 말씀을 거역해서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것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또다시 해요.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와 나의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 기가 맞춰져요. 여호수아는요,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 자체가 예수님을 뜻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9장 10장을 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브온 거민, 거기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는 7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 7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기브온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브온 거민이라는 작은 성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거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과 함께 잘못된, 그러니까 위험한 동맹을 맺었어요. 위험한 동맹. 그러니까 위험한 동맹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동맹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맹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9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휴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거기는 왕들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느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땅은요, 문은 하나님이 열어요. 요단강도 열으셨어요. 예, 들어갈 사람들이 할 일은 선교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첫 성도 다 무너뜨려 놓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7부족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취하는 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성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죠. 여리고 성을 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 성은 나중에서 그 작전대로 했을 때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7 부족이 그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7 부족이 평상시에는 서로 싸우던, 자기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왕들끼리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으려 하니까 지금 7 부족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하죠. 네, 3절 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보면 여리고 일을 듣고 아이의 행한 일을 봤어요. 그죠? 여리고 한 것은 저 어마어마한 것을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그냥 무너졌어. 아이성에선 저희들이 자기 손으로 조금 뭐 하려다 실패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작전대로 해서 완벽하게 이겼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꾀를 내었어요. 사신 모양을 꾸미되, 이건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꾸며서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십시다. 원래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주 먼 데서 왔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근데 여호수아가 의심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족이었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들은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들었음입니다.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죠. 지금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명성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내면서 있었던 그 시온 왕과 바산 왕 그 옥에 있었던 일, 그들을 몰살시켰던 얘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죠? 왜? 우리는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최근의 일은 모릅니다, 이거죠. 지금 그 7 부족,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왕들이 지금 일치적으로 이렇게 단결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대적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보나마나 이거 지는 거야. 여리고성 무너진 거, 아이성 한 거 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데, 야, 그리고 이미 애굽에서 있었던 일, 홍해를 가르고 왔던 일,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그 어마어마한 2왕 이기지 못했던 일, 그러니 우리가 몰살당하지 말고 항복하자, 차라리 저들의 종이 되자, 이렇게 작정하고 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날 때 가져왔던 것입니다. 뜨거운 것을 가져왔는데 이제 말라서 곰팡이까지 났습니다. 이 가죽 부대도 보세요. 다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발과 우리 옷을 보세요. 너무 여행이 너무 멀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헐었습니다. 그랬는데 14절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맹세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것 좀 자세히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덥석 받아들입니다. 지금 오늘 이 교훈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일을 할 때 작은 일이든 나를 유혹하는 사람, 그가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가 정확히 하나님의 보내신 목사인가, 그가 정말 오직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보고 따라야 되는데 너무 쉽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죠?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냥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래 맞아,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여러분, 그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나는 사기꾼이야 하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뭔가 의심적이면 절대로 사기를 안 당하죠. 완벽한 거짓말, 완벽한 속임수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나도 예수 믿거든. 어떤 말이 있나요? 한번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까요? 재밌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쉽게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을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결혼할 때도 보면 상대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만 보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거, 말하는 거 이것만 보고 우리가 결혼을 한다든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일 후에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19절에서 모든 족장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약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나중에 다윗 왕 때까지 이 족속들은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성전에서 왕궁에서 이들은 죽을 때까지 이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한 동맹이기도 하였지만 가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지도자에게 치밀함을 조금 상실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안 돼, 너희들 더 조사해 볼 거야, 좀 기다려봐 하고 사람들을 사방에 둘러서 보고 그들을 좀 지켜보고 했으면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이 얘기하는 것만 먹고 덜컹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들이 대단한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들이 역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한 족속이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다 했죠. 이제 22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뭘 다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 죽이지 못하게 했다. 일단 어떤 지도자의 실책으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로서 어떤 그러한 그 정확한 지혜를 갖지 못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그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은 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좀 교회가 좀 커지고 반듯해지고 이제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죠. 교회가 커지고 목사가 듬직하고 뭐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꽤 유명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올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집단들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이단 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신천지나 맞는 이단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사실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분열시키려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갈보리 채플의 좋은 점을 보고 어느 이단 소속된 그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했을 때 자기네들이 어떤 그 신앙의 그런 토대나 이런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어디에서 교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문을 닫고 정리하고 일로 왔습니다. 그럴 때 받아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한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어떤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얻어서 거기서 재단을 쌓고 수년 동안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모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몇 분이 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전 지금도 그래요. 만약에 신천지에서 우리 서울갈보리 채플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이거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 영원히 멸망받을 거야 우리 가자 했을 때 한 10명이든 7, 8명에서 왔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이제 장로들도 있고 부목사들도 있으면 목사님 저들이 조금 이상한데요.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조금 조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신앙 고백을 좀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 처음에 들어올 때 교적 카드 씁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초신자 교육을 해야만 돼요. 다른 데에서는 목사가 움직여도 그 교단에서 1년을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면 내가 정확하게 그들의 모든 것을 조사 안 해보고 받아줬다 하더라도 선한 마음으로 한 거라면 거죠. 어떤 사심이 없이 선한 마음으로 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10장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냐면 그 주변 국가 왕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들 중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글로 다가버렸거든요. 1절을 봅니다. 10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이는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이 성보다도 큰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는 건 뭐예요? 왕의 수준까지는 안 왔지만 그들의 규모가 아이 성보다도 규모가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이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멜기세덱. 예.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거죠. 멜기세덱. 거기에도 예루살렘 왕, 샬렘 왕이라고 나와요. 거기는 샬렘이라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그 샬렘 왕은 누구였어요? 멜기세덱. 멜기라는 것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세덱이라는 것은 평화의 왕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다른 이름이 나오네요. 그죠? 예. 다른 이름, 그 아도니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니 세덱이라는 말은 아도니까지가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덱은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최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도성이지만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우리가 샬렘 왕, 예루살렘 왕, 그 하나의 그 왕도가 있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자, 3절 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이 헤브론도 나중에 큰 아브람 때에는 특별한 역할을 하던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그러죠. 예.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요. 5왕이네요. 근데 우리가 그 창세기 14장에서도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5왕들이 누구죠? 소돔 왕하고 전쟁을 일으키죠. 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다. 우리에게 반역자가 생겼으니 이 기브온을 가서 치자. 이러므로 아모리 5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은 어느 한 집단에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깁는 그 역할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엄청난 큰 그 집단이라 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가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로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미 주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을 그가 5왕이라도 너희 손에 붙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야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동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은 자가 더 많다. 도저히 이스라엘 힘으로서는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다섯 날 거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난 젊은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다섯 왕족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던 왕도였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큰 덩이에 우박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칼에 맞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제 특별한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에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야셀의 책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중요한 일들을 기록한 시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기라고도 부르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여 한 말이에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는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담대게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것인데 하나님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 주십시오. 과연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건 뭐예요? 지구도 멈추는 거잖아요. 그럼 자전과 공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계속해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데 딱 어느 전쟁에 이길 때까지 멈추었다고 그래 보세요. 모든 질서가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고 그냥 시지 그 정도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달라고 한 여호수아의 어떤 간구겠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던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 가끔 그 찰스 스미스 목사님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미국의 그 유명한 어떤 기독교 역사학자가 쓴 책 2개를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인디안들 족속들 중에는 특이한 어떤 축제가 있답니다. 근데 52년 주기로 하늘에 무슨 문제가 있대요. 52년을 주기로 해서 뭔가 그래서 과거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떤 이집트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 실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어떤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부딪히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그죠? 과연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하늘에서 정말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 지축의 어떤 공정과 자전의 문제가 생겨서 정말 하늘에서의 어떤 행성들이 막 부딪히고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음이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태양 멈춰주세요. 달도 멈춰주세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믿음에 관해서 너희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어떻게 그대로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숫자보다 그 5왕의 숫자가 엄청 많았지만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위세로 봐선 도저히 질 것 같지만 내가 태양을 멈춰서라도 달을 멈춰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시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확 보겠다는 그런 신념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19절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이가 없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쟁에 피해서 그 어느 굴 속에 들어가 있던 5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와여 5왕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모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을 굴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들의 목을 밟고 완전히 그들을 멸하죠. 25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리라. 이제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설 사람들은 군장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도 그럼 동일할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실 거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이름이라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칭한 자예요. 구원자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칭해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을 때의 문제예요. 그러나 엄청난 일을 담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손을 들어서 맹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9장과 10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세상의 논리로는 상상도 못하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 그런 자부심이 있느냐? 자부심을 가져야죠.
창세전에 나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아닙니까? 나는 의인이 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주셔서 아직 죄성이 투성이인 나에게 의인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과 함께 너를 양자로 삼아서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나눠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고난은 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질병은 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 넘어져서 죄에 눌려 있어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성결의 문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 서신을 쓰면서 내가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은 너희로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라. 만약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내가 아직 죄를 범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왜? 내가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가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 정말 주님 하늘 멈춰주세요. 만약에 지금 부산에 어떤 쓰나미가 닥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안성도 무너지고 동탄도 무너지고 막 한다고 하십시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주님 동탄에는 명훈이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절대로 그 집만큼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자부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내가 가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그리고 서로 우리가 어느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입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좀 속이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들이 좀 무엇인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이단됨을 속이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전 승려가 만약에 머리가 깎은 승려가 승려복을 입고 염주를 들고 우리 교회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승려가 예수를 믿으면 받아야죠 하겠죠. 근데 신천지가 때를 들어서 줄을 지어서 7, 8명이 우리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쌍수로 환영하면서 웰컴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성결한 자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까지도 명령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으시면 안 될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9장 10장을 공부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